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며 순간적인 만족을 누리며 순간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문제는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의 기가를 느끼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영혼의 목마름 속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이 없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귀한 사람이 살고 있고 비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갈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주님께서 또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존귀한 인물 니고데모가 영혼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또한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존귀한 인물이요, 만민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만족한 생활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혼의 기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의 궁극적이자 본질적인 문제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밝히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는 말씀을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갈증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날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생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 속에서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고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며 또한 내 속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성령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수혜자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를 살펴봤는데 존귀한 니고데모, 부유한 니고데모이지만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귀한 사람뿐만 아니라 비천한 여인,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도 영혼의 갈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영혼의 갈증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의 갈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5번씩 각각 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한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영혼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영혼의 공허함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풀 수 없었던 이 영혼의 갈증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공허한 것들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더욱더 애쓰지만은 더욱 영혼의 갈증은 심해지고 더욱 인생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마이클 잭슨은 미국의 젊은이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인기가 하늘로 치솟을 때
깊어져가는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와 인기가 그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공허함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은 다시 더 깊어지는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약을 더 높은 강도로 섭취하게 됩니다. 더 높은 강도로 마약을 복용합니다. 결국 그는 2010년 50세가 되던 해에 죽었는데 그의 주치의가 그의 사망 진단을 약물 가다 복용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0년 50세에 죽었을 때 마지막 남긴 것 참 약물 중독자라는 오명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공허함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역시 영혼의 갈증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증세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었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모두 복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구원의 복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곧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여인, 그녀가 예수님을 믿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한 그녀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했으나 얻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도 참 행복했고 참 만족했고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야곱의 샘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마저도 내버려둔 채로 그녀의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자기의 이웃들,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와보라,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녀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참 만족이었고 참 행복이었고 참 기쁨이었고 영혼의 갈증만 더 깊어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마이클 잭슨이나 모두 영혼의 갈증으로 인하여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공허할 때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왕후장상이나
비련병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할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참 기쁨, 참 행복, 참 만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십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떠서 성전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단 주위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의 주위에 뿌리는 이 의식입니다.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줄을 서서 성전까지 줄을 서서 물 항아리를 쭉 건네받아서 제단 주위, 성전 제단 주위에서 뿌리는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명절 끝날 제8일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갑자기 우뚝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조상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주에 뿌리는 것을 초막절마다 보았는데 그 반석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반석에서 나온 물은 육신의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원천이시여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얻는 생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영원하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 맞습니까? 예,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어떤 사람도, 어떤 다른 신도, 어떤 철학과 과학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께서는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가 영혼의 갈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본능적 결핍, 영혼의 갈증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라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하시어 육체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결핍증에 걸렸던 우리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의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남극 탐험을 하는 사람들을 실은 배가 심한 눈 때문에 깊이 길이 막혀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병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건강한 사람은 젊은 의사 한 사람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극지대는 밤이 몇 달이고 계속됩니다. 그때에도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햇빛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갑판에서 오래간만에 떠오른 해를 보았습니다. 기다리던 해를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여주시겠어 배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모아다가 햇빛을 반사시켜서 선실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선실 안에 있던 병들어 누워있던 선원들이 남극 탐험리에서 가고 있던 병든 사람들이 그 햇빛을 바라보고 그 햇빛 가운데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그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우리의 삶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왜 예수님께로 오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은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두 번째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수의 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 우리말 성경에는 강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시면 강이 복수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포토마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 뜻은 성령의 강, 생수의 강들이 우리의 배 안에서, 믿는 자인 우리 배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배 안에 성령의 강들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배 안에 육신의 욕망, 정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뱃속에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정결케 되고 성령의 강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살리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살리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 즉 성령 충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로 오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생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감리교 원화 감독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 의사가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와서 지금 막 도착한 뇌출혈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치료해달라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 전문의 의사는 즉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에 막혀가지고 걸려있는 그 순간에 어떤 교환이 나타났습니다. 권총을 두고 위협을 합니다. 즉시 내리지 않으면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색 모자에 노란 잠바를 걸친 괴한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차를 내주고 이 의사는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이 병원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아이가 죽은 지 2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이 병원에 있던 의사가 말합니다. 만약에 전문의인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왔었다면 이 뇌출혈 소년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안에는 부모님이 와 계셨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와 있었습니다. 이 전문의 여사가 눈을 들어서 남자 부모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까 자기의 차를 빼앗아간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문의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전문의이신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애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는 이 초청의 음성에 여러분 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애로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우십니까?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혹시 가정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 끝들로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들로는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